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18절로 나왔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나,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새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 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여러분도 거의 다 아시죠? 노사연의 이 만남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찬송가도 아닌데 은혜가 충만해지더라고요. 자, 가요이지만 가슴 찡한 이 가사와 노사연 특유의 이 가창력이 이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이 노래여서 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남, 인생에 있어서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친구나 배우자 혹은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잊을 수 없는 만남도 있죠. 자신에게 도움을 준 만남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만남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만남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어 라고 하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이 강의와 연구, 이 저서 활동을 하는 휴먼 네트워크의 양강무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귀한 인맥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은 새로운 기회를 선물한다. 만남은 새로운 기회를 선물한다. 만남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그 사람과의 만남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준 선물과도 같은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만남은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이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사도행전 당시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탈진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는데 경제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어요. 게다가 기대했던 아덴에서의 사역은 별 그 열매가 없었거든요. 사실 아덴은 열매를 굉장히 기대했던 이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바울하고 이 지적인 수준이 잘 맞았던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덴에 가자마자 이리저리 이 청함을 받습니다. 청함을 받으면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그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덴에서의 이 사역은 실패했던 것이죠. 바로 그 아덴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이직된 상태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당시 최고의 상업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에베소와 함께 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에는 인구 100만이 살고 있었어요. 고린도에는 75만, 에베소에는 50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만 도시가 쉽지가 않은데 이 고린도에 75만이 살았다는 것은 굉장한 도시라는 것이지요. 주전 800년경에 건설된 역사 깊은 이 도시였지만 주전 146년쯤에 파괴됐다가 그 유명한 줄리어스의 시저에 의해서 주전 46년에 다시 새롭게 건축된 신도시입니다. 유서 깊은 고적과 함께 건설된 신도시, 모두가 살고 싶은 그런 도시였어요. 이곳에서는 2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이 체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열릴 수 있는 곳은 아무 도시나 열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만한 규모와 또 제반시설 그리고 필요를 충족할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심각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해발 600m의 아크로폴리스 이 정상에 보면 이 비너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신전은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 사제지 바로 창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창기들이었어요. 수만 명의 여사제들이 매춘을 일삼았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이 발달되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적인 도시 아덴과는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해서 완악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복음을 전해봤자 별 소용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부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저 같으면 고린도는 그냥 지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열악한 이 선교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게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극단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도시에 바울이 어떤 상태로 그곳에 들어갔습니까? 사실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과연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역의 열매가 가능한 것일까? 그런 회감이 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완전히 탈진한 지도자, 그리고 복음의 씨알이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이 타락하고 세속적인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남.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어지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런데 바울이 힘들 때 여전히 곁에 있어주고 힘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 누구와 만남을 갖겠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귀한 만남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누나의 만남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바로 그 누나의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거든요. 또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늦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한 저에게 하나님은 귀한 그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속한 교단과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역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어요. 참 신나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그때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저의 사역의 길과 이 방향 가운데 더불어서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이 귀한 만남들, 여러분들과 이 만남을 저는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겁니다. 영원토록 잊지 못하죠. 바로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새 힘을 얻고 이 탈진했던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 복음을 활력 있게 전했던 것처럼 그런 만남이 우리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만남, 가장 귀한 만남은 어떤 것이 할까요? 첫 번째로 헌신의 가능성이 열린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만남이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더 부정적이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을 만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을 때도 그렇지만 힘들 때일수록 만남에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더욱더 희망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듣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혹시 부정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늘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십니까? 만약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만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양강모 소장은 책에서 만남에도 고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남에도 고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서 일본의 야규라는 그 가문의 그 가훈을 소개했는데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소재는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중재는 인연을 만나도 활용할 줄 모르고, 대재는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큰 인연으로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만남의 고수라면 스쳐가는 인연도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깊은 인연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남의 하수입니까? 고수이십니까? 혹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수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고수입니다. 고수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렇죠? 바울이 그들에게 갔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의 유명한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새로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함께 만나게 되었다고요? 생업이 같았어요. 직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간 것은 왜냐하면요,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였는데 선교비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공장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공한 이 중견 사업가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의 천막을 만들어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견 사업가와 말단 이 직원의 만남인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의 인연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어떤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관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름을 거론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로라고 기록한 것을 보니 아마도 그들은 평신도 지도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브리스와 아굴라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람. 처음엔 단순한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 이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친구가 된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안 나옵니까 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사역자라 해도요,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복음 때문에. 그들은 복음 안에서 만난 만남이었기 때문에 인연이 깊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헌신의 가능성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런 소중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소원하는 만남, 이 가장 귀한 만남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에너지와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 사역자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회심리학자인 그 이철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관계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그 인간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를 다룬 책인데요, 자,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자. 믿었던 누구라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배신할 수 있는 확률은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이것은 누구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다만 내가 믿는 누구라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는 의미이다.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배신을 하고 떠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사회심리학자인 이철호 씨의 말에 의하면 인생은 누구나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믿었던 제자가 배신해서 팔려가기도 하고 고향에서도 배척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 우리 인생에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가 주는 힘은 엄청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언제 힘이 됩니까? 여러분, 언제 힘이 돼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올 때요? 그때입니까? 부부가 힘이 될 때가 언제죠? 언제입니까? 부부가 뭐예요? 부부간에는 남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허물을 다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기에 결혼은 용서와 이해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 사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는 관계, 그게 부부관계거든요. 요즘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하죠. 왜일까요? 왜 황혼 이혼이 많습니까?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어요. 남들이 알 수 없는 허물, 그것을 매일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줄 때 그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이 황혼 이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는 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독신자였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참으로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엄청난 힘. 오늘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본문을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평신도 지도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나 힘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까지 바울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평신도 지도자의 동역자까지 합쳐졌으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힌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전념했다. 그동안은 몸도 지쳤는데 선교비도 떨어져서 천막 공장에서 일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었다면 바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는 영적인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들과의 만남이 바울에게 더 큰 이 새로운 힘을 준 거예요. 새로운 꿈을 준 거예요. 참 부러운 장면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죠? 편지하노니. 자,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관계가 깊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깊은 동역자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무 감동적인 글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는 디모데가 왔으니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큰 힘입니까? 게다가 신라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죽을 지경까지 갔을 때 옥중에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했던 이 믿음의 동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귀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만남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가장 귀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어야 할까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그것은 헌신된 삶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사회 심리학자 이철호 씨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알아두자. 믿었던 누구라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모두가 나를 배신한다 해도 이 배신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약속하신 주님. 참 제가 즐겨 부른 찬양인데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이 재정적인 도움과 헌신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결같이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가능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누구를 끝까지 의지했을까요?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바울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힘을 주었지만 섬김의 대상, 이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동역자였지만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힘을 주었지만 섬겨야 할 성도였어요. 사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항상 더 많이 희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에게는 배우자나 자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뇌와 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그렇죠? 그 자리에 가봐야만 하는 이 고뇌와 애로움, 그 애로움이 있다니까요. 아마 바울에게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뇌와 이 애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애로움. 그때 바울에게 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어두운 밤에, 그 두려운 밤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밤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계속해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었어요. 물론 실라와 디모데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의지했던 분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격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게 두려운 밤이 찾아올 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개척을 이제 해놓고 보니까 할렐루야께서 사역할 때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이 그냥 고민도 털어놓고 같이 얘기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혼자다 보니까 참 때로는 참 외로울 때가 많아요. 목양실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별 생각들이 다 있죠. 참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갈까도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이 얘기 좀 해볼까 하다가도 가끔씩 그렇게 해보면 돌아온 것은 후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니, 도리어 그것이 저의 혀를 찌르는 아픔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외로운 밤, 이 외로운 밤, 여러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밤에는 그냥 주님을 찾아가세요. 주님을 찾아가셔서 그 주님이 이 바울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 그 두려운 곳에서 탈진한 상태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두운 두려운 밤이 오거나 탈진하게 될 때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앞서 얘기한 양강모 소장의 책 표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책 표지에 선명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남은 새로운 기회를 선물한다. 만남은 새로운 기회를 선물한다. 저는 이번 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허물 많고 부족한 제 인생에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 시절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도록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분,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라는 많은 권명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저를 등 떠밀어 시작하게 했던 사람, 아니 무엇보다도 1년 반 전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준비할 때 발벗고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지금의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쁘게 살게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몸으로 죄정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한 많은 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벌써 탈진하고 끝이 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만남과 또 지속적으로 섬기는 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루야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각종 서비스가 좋은 곳이 좋은 교회일까요? 만약 교회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부가 아무도 알 수 없는 허물을 보고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허물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서로 지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순위는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는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앞에 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바울이 죽음 앞에서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그런 가장 귀한 만남, 그런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만남,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좋은 만남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귀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게 하시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태전동과 강남동 비롯한 이 광주 전역에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만남,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좋은 만남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진 것처럼 태전공과 강남도를 비롯한 강주 전역에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교회에 큰 힘이 되고 교회마다 감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사역자들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처럼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깊은 관계를 누리며 동역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실하고 힘있게 사역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친구가 나를 떠날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